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죄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그리고 억울함과 괴로움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지금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졌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도가 아주 약해졌을 뿐 아니라 어쩌면 너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주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행실이 착하다고, 그냥 행실이 착하다고 어른들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아주 분노가 막 쏟아져요. 왜 이 험난한 세상을 그렇게 사니? 너도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사람들을 좀 괴롭혀 가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요즘에는 자기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아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는 그런 뉴스가 자꾸 우리 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게 다른 거는 다 둘째 쳐도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나온 자식을 그렇게 죽이느냐고요. 도덕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으로도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해 내기가 어려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 충격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대학생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자기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착하다는 소리래요. 착하다는 소리 듣는 게 자기는 제일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삭히는 사람,
그런 삶을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는 듣는데 그게 무능한 사람이다. 그게 참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젠가부터 나는 착하다는 소리 듣지 말아야지. 독하다는 소리 듣자. 독하다는 소리 들으면 자기는 인생 성공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서스럼없이 얘기하는, 대학생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야, 대학교 가면 너무 자유분방해지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매가 상당히 똑똑한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것도 그냥 일반 앉아서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나누면서 그걸 막 속아내서 그냥 응어려져 있는 걸 막 쏟아내면서 막 손을 바르르 떨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그때 많이 받았어요. 나는 저 자매를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그때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공부했는데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닌데 근데 내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고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어요. 다 거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때가 언제냐고요? 70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80년, 90년, 11년, 한 40년 전에 벌써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젊은 아이들, 중고등 학생들한테 야, 너 착하구나, 너 착하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까요? 자기의 삶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세대에 탁 들어선 그 자매가 막 그냥 응어리진 것 막 쏟아내듯이 손을 팍 떨면서 한 얘기가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과연 이런 독하게 살아야 된다고, 악하게 살아야 된다고, 악에 적당히 동조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경우에서 착해야 된다고, 그게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도외시 당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서 착해라고 얘기해요. 착하라고.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겨지지는 못할지라도 저 사람은 빛의 자녀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소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겠습니까? 지금 점점 교회 안에까지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그때 우리 시대, 이 청년 시대에 이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 막 파고들어서 덮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에서야 제가 아주 강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거지. 이게 통찰력이 없었던 거지. 막 그러기 시작할 때 뜻을 모아서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실현하려고 발버둥 치고 뭐 비전을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뭐 굉장한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발버둥 치고 그러는 데만 그냥 정신 팔릴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대의 흐름을 보고 착함을 가르쳐야 착함을 권장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듯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빌라도 그 군병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압을 했어요. 로마에 자꾸 항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잘못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그냥 대항하고 그랬어요. 그 골칫거리였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제압을 했어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걸 제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병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린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가 제단에 걸어놓았던 그런 제물들과 섞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또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18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이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 망대를 세웠는데 기온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못되게 막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려고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망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들은 다 무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로마의 무력에 의해서 또 로마의 압제하는 정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마땅히 당할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땅히 당할 벌을 받은 거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야합된 사람들은 그거 봐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당한 거다. 성전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니? 왜 이 실로암 망대 무너지는 그 밑에 있다가 왜 거기서 죽니?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와 야합한 사람들은. 그런데 서민층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죠. 그래서 이 불만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쪽 편을 들어도 걸리게 돼 있고 저쪽 편을 들어도 걸리게 돼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빌라도에게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과 똑같아요. 빌라도에게 드려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서민들에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야합되어 있는 사내들인과 이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이쪽 편을 들면 이쪽에 원수가 되는 거고 저쪽 편을 들면 또 저쪽 편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심각한 그런 질문을 해올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충고를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그렇게 죽었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어떤 그 해결점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도전을 주신 게 뭐예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각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양극단화되어 있어요. 우파냐 좌파냐, 종교적으로도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면 저쪽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를 두둔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반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하면 산다는 거. 그렇죠? 회개하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그 세력, 다툼, 그런
분리되어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나라가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회개해야 돼. 회개만이 살 길인 줄 알고 회개해야 돼요. 남을 고소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정치권에 흔들리고 막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으로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메시지 전해야 돼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서로 잘났다 그래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쪽 편에서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느냐? 저쪽 편에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밤낮 뭐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주장 얘기하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거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회개하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외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옳은 자리에 서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회개를 외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감지하고 깨달아서 그걸 외쳐야 돼요. 이거 없이 뭘 쌓아가는 거는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강렬한 메시지는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고 나는 거기에 아멘으로 내가 이렇게 화답했으면 이제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를 외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영의 외침으로 회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다운 영적인 삶이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들. 무언가를 먼저 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구상한 것을 지금 이제 탁 펼치기만 하면 되는 그때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생일 잔치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욥은 그 생일 잔치 했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 사람은
기쁜 순간 그때도 죄를 짓고요. 슬픈 순간 그때도 죄를 짓고, 나태해져 있을 때도 죄를 짓고, 바쁘다고 죄 안 짓습니까? 바빠도 죄를 짓고, 내 삶이 넉넉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부자들이라고 죄 안 지어요? 가난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우리의 삶은 온통 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개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환하게 띄어진 눈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착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이 양극화 시대에 살면서 회개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